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말하는데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5장 30절을 본문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 괴상망측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처럼 괴상망측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시가까우로 다가오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영합하는 말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백성들은 말이죠. 그걸 또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걸 좋게 아주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할수록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예레미야 6장 13절에 가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평강이 없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다가오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거대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또다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돌 하나도 돌 위에 첫 놓이지 않도록 이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 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해주는 서기관들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이 막중한가. 우리가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궤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것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복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복궤라는 그것 물질을 말이야. 그러다 뺏기고 망신다고 하는 일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즈음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 근데 뭘 걱정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봐달라. 나를 건강검진하듯이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하듯이 해달라는 겁니다. 어디 잘못됐나 이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루살렘 건물이라는 이걸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군이 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명 5천 명이 죽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둘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거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100명이라면 참 선지자는 한둘 되는 그런 비율이에요. 28장에 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임했냐면 내가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다. 염려하지 마라. 2년 만에 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꺾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제 너희들은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자식들이 이제 낳고 거의 약하여지지 않도록 자식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라. 70년에 차야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로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냐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다. 얼마나 정말 고대하던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고 이제 그 인기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이런 점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에덴에서 창세기 3장에서 추방을 당한,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든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그건 하나의 일표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는 말씀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이제 그 이하에 쭉 보면 돌아오게 하려는 말이 뭐 10번도 더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한 번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한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돼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겠다는 원복음은 그렇게 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담 하와에게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가리워주고 너희들을 내가 의롭다고 여겨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묵시적으로 거기에 암시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냐면은 바로 그 문맥에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그 문맥에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는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노예였던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바로 이걸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참 감동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또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중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이 범죄한 그로 인해서 그들을 열방에 내어쫓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어서나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바벨론으로 쫓고 아스르로 쫓고 그랬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잃은, 그들이 쫓겨난 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그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송소가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6.25 때 서울에 있던 수도가
임시로 부산으로 옮겨졌어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말입니다, 불에 타버리고 다 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따라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흩은 열방에 이제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하리라. 왜 잠깐이라고 그러죠? 70년이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잠깐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따라가시겠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여기 떠나시는 장면이 그게 나옵니다. 10장 4절에는 그 지성소에 있던 그 그룹, 거기에 있던 영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문지방, 저 문지방까지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18절에 가보면 문지방에서 떠나가지고 또 동쪽문, 동대문이죠.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동편산, 예루살렘의 동편산이면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까지 또 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11장 24절에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불타기 전에 떠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놓듯이 하면서 바벨론까지 따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우선 세 친구가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불가마 속에 던짐받는 게 나오고, 또 6장에 가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숭배하면 안 된다는 오인이 찍힌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가마 속에서도 머리털럭 하나 거슬리지 않고 이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 말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도다. 자, 이 말은 말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 불타고 포로 신세가 되고 이러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히려 그들을 찬양을 하고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만일 그 하나님을 설만이 무시하거나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집을 거름 무더기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걸 대할 때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부끄러울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이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정, 그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들을 따라가겠다. 그래 잠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송전이 되겠다 하시는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이 지금 믿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꼴들 좀 봐라. 참 꼴 좋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말하지만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 그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조금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에는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럼 내가 욥을 봤느냐? 그렇게 순전한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욥이 뭐 까닭 없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다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대면에서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쳐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이제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욥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땡 하고 어떻게 하나님 승리로 끝난 거죠. 만일 욥이 말입니다. 마귀가 한 말대로 대면에서 하나님을 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탄 없이 말씀드리려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졌겠죠. 부끄러워지셨겠죠. 이런 일이 에덴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금 아담하와는 두 사이에 껴서 어느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러나 결국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셨다. 그런 일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내가 마땅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야 될 경우에서도 자기의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름 유익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돌리는, 그래서 늘 사탄이 회심에 웃음을 웃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을 했더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아담하와에게 원복음을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가신 겁니다. 가셔서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포로된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군의 왕 느부갓네살 이런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찬양을 돌리도록